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이제 처음 시작하고 배울 때 롤 모델이 있죠. 그래서 그 일에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롤 모델로 삼게 됩니다. 우리 축구를 처음 시작한다면 아마 뭐 메시를 롤 모델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과 그 행동들을 보면서 연습하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 음식업을 시작한다면 또 거기에 또 걸맞는 그런 모델들이 있겠죠.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연구하고 닮고자 합니다. 뭐 설교자가 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이제 설교를 배울 때 설교 교수님께서는 롤 모델 한 명 삼으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를 잘 연구하고 분석하고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그냥 따라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롤 모델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야 또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분야의 롤 모델인 거죠. 그런데 이 롤 모델을 삼고자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저절로 그를 따라가고 배우는 것이 아니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냥 한번 지나친다고 해서 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록한 책이 있다면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그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책들 또 영상이 있다면 영상들을 보면서 연구하죠. 그래야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닮아갈 수가 있죠.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해야 할 일을 이제 바울이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이제 바울이 권면한 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차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정말 높은 기준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육신의 부모를 닮는 것처럼 영적으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아마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권면한 것이죠. 2000년 전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부인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었고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한순간도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인간의 온갖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참으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죽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자신을 그렇게 내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냥 단순히 따뜻한 감정이라든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상이었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준 희생, 헌신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재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까 본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본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기서 우리 본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모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영화 배우들이 자신들의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인터뷰나 영화 홍보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투리를 배우기 위해서 촬영 전 6개월, 8개월 전에 사투리 현장에서 생활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배역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살 찌우기 위해서 많은 걸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운동 선수 그런 배우들뿐만 아니라 운동 선수들이 하나의 자세를 교정하거나 습득하기 위해서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체득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사랑인지 묵상하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며 힘쓰고 애써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 과학자들이 동물들이 초기에 이제 발육 단계에서 각인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단계에서 어린 동물들은 자신에게 노출된 다른 동물이나 대상 혹은 그 사람을 자기의 부모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린 그 오리가 개에 의해 각인이 된다면 그 새끼 오리는 그 개를 자기 엄마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거 종종 보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하는데 뒤에 오리도 따라가는 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오리 안에 저 사람은 우리 엄마다라는 것이 각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각인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각인되도록 밀접하게 행동해야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머물 때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것 또한 실천하며 나가는 귀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특별히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 중에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말인데요. 우리 3절하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동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고자 할 때 어떤 장애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옛 성품에서 비롯된 죄악들이죠. 나의 과거의 습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면 좋은데, 근데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나의 옛 성품들, 나의 옛 습관들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동의 말들이 그들의 과거의 습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음행,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동의 말은 이들의 삶의 일상의 언어였어요. 우리 에베소 그 지역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아데미 신전에서 매일 그곳에 음행이 행해졌습니다. 누추함과 음탕한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그냥 일상의 대화였어요.
희롱의 말은 뭐 상스러운 농담을 의미한데요. 음행이 성행하는 곳에서 나누어지는 대화, 농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의 그런 언어였던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언어들 뭐니 우리 뭐 중고등부 애들 뭐 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들 뭐 다 입에서 다 욕을 합니다. 욕이 없으면 뭐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해요.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욕 같은 거 다 쓰는데 나만 안 쓰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일상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을까요? 상대방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타협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입 밖에라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죄는 어떠한 작은 틈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에 내 안에 그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어떠한 큰 죄를 계획하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화될 때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어떠한 단어는 미끄러지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 겨울에 눈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적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뭐 통제가 가능합니까? 통제가 불가능하죠. 미끄러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통제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음길을 간다든지 빙판길을 갈 때는 우리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미끄러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가 없죠. 넘어지게 됩니다. 안 넘어지려고 이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크게 넘어지죠. 죄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동의 말은 직접적으로 음행에 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들고 나의 통제를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제어할 수 없는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단어가 포르네이아인데요. 우리 포르노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성적 부도덕, 간음과 매춘을 가리킨데 뭐 처음부터 음행에 빠지진 않았겠죠. 음행한 말을 주고받습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들로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독에 걸린 사람들과 이야기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죄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그 죄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거기에 물들다 보면 어떨까요? 더 이상 내가 그것으로부터 통제할 수 없고 오히려 통제를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된 그런 행동들, 습관들 그런 것들이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모든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것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예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쳐다도 보지도 말고 처음부터 말도 꺼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누구에 감사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우리가 감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일상의 삶을 감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죠. 아까 음행한 말과 음탕한 말 그런 말들 하면서 그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졌다면 내가 그것들을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감사거리를 좀 찾고 적어봅시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하루에 감사거리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감사하지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5가지의 감사를 한번 찾아서 적어봅시다라고 하면, 지금 드는 생각이, 하루에 5가지 뭐 감사할 게 있어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정말 그럴까? 우리 시편 136편을 보면 감사의 그런 찬양 시편인데요. 우리 한번 136편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 봅시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136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자세히 읽다 보면 일상의 감사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감사거리를 찾지 못한 것이지, 여기 보면 밥을 우리는 뭐 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밥을 못 먹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먹는 것을 준 분에게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습니다. 뭐 더 많이 드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감사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2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하는 거죠. 내가 어떤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돼 있는 곳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힘든 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 그곳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나의 일상의 삶에서 찾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 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점점 채워 갈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말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옛 습관을 나타내느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음행과 음란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의 자녀였을 때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였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함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죠. 이 시험한다라는 말은 발견하다, 드러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너희들 한번 발견해 봐라.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열매를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이 맺을 수 있는 것이 빛의 열매인데,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확히 뭔가 잘 모르시겠죠. 이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의로움이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로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세워 놓았어요. 근데 그 기준을 만족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들을 주셨죠.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착함은 무엇인가? 이 의로움을 충족시켜 줄 때 우리가 착함이라고 하는데요. 착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착함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질고 관대한 모든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그 모습들이 바로 착함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저 사람 착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남을 걸 빼앗는 사람이 착하기보다는 남에게 베풀어 줄 때 우리도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착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깨치고 유익을 주게 착하다는 것이죠. 복이 되고 덕이 되는 행동이 바로 착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로운 사람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질고 관대하고 덕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무례한 기독교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기독교인인데 무례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나도 의로운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례하거나 독선적이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행동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이웃의 관계에서도 그런 행동과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선이 되는 것이죠. 이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과대 포장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순수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어떤 과대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하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빛의 열매가 바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당연히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죠. 그럼 빛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과연 어떻게 맺을까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을 때,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그런 열매를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경 배독을 해라.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해라. 전도를 100명씩 해라. 그러면 이런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열매는 언제 맺어지냐? 주님과 가까이 있으며, 주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며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대신에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다면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채우면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성령님의 거룩함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이런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당연히 본받아야 할 것이고, 그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에서 귀하고 복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주님의 뜻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심,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또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가까이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내 삶에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할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